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오늘과 같은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죄악에서 구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와 학식, 글로도 자세히 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밀턴과 같은 문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는 자기의 글을 제주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하여 위대한 역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 표현하였고, 나폴레옹은 실종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위대한 십자가를 성경에서 찾아 여러분과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앞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오늘날에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할 수 없었고요. 내 죄를 씻을 수도 없었고요. 오늘과 같은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지난 날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자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그 후손은 계속해서 죄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조상적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옛 조상들과 같이 죄의 종이 되어 죄로 인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은 여전히 죄인 되어 있다고 한 것은 죄로 멸망할 인간임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있는 이상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멸망 직전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대책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힘껏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직도 회개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개하며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20장 28절에 인간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 지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세상에 나시고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다가 마침내 자신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신 결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꼭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변하는 종이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사모님과 약속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남은 여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 바치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내 마음 하나 바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내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고 오직 주님만 향하며 살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병원에서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니까 의사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양파를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요, 양파를 즙 내서 먹었더니 당뇨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수년간 고통과 기도 끝에 양파 식초를 만들어서 먹으니까요 100으로 떨어져요. 102에 58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다 정리하고 한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내려가서 양파 식초만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120에서 130에 77, 80이 안 넘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병도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식품으로 치료하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냥 죽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더욱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무 친구에 빠지고 너무 돈에 빠지고 너무 일에 빠지고 너무 운동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제2, 3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걸 물어보면요, 지혜 있는, 그 어려서도 지혜 있는 아이는 뭐라고죠?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애는요, 엄마가 좋아. 거기서 또 머리가 더 좋은 애는요, 물어보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먼저 좋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요,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질고를 대신 지신 십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나에게 채찍을 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세요. 그러면 그의 감사가 적은 감사할지라도 큰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질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고를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이 범죄한 대가로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천대받고 찔리고 상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고요, 맑은 공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요. 죄는 범하면 그 대가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대가는 인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몰고 왔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슬픔이란 죽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가정의 몰락 등도 슬픈 일이라 하겠지만은 죽은 만큼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인간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역사하는 동안에도 야이로의 딸의 죽음,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등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제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모든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자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슬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랜 연단을 하시고 오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원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입장을 바꿔서 감사로 바뀌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허물이란 우리들의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이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들의 허물 때문에 질고를 당해야 했고 슬픔을 당해야 했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돌아가신 후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 확신합니다. 빚진 자가 항상 채권자에게 빚을 재촉받게 되고 언젠가 빚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언제라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셨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질고와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결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 바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몸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이란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간 사유에 있어서도 어떤 요구를 하려 할 때에는 선물을 먼저 사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어떤 요구를 하면 빈손으로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쉽게 들어주게 됩니다. 죄인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비양심적으로 지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비양심 생활로 죽은 행실을 뜻합니다. 인간이 비양심적인 생활로 저지른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려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더러운 피를 씻어주어서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인간의 정결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많이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들을 잘해서 이게 큰 문제예요. 얼마나 순간 마약을 해놓고 뭐 털을 다 뽑아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진실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이 또 가짜뉴스 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가짜뉴스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말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신병자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한국 그 정치가 어떤 정치로 흘러가는지, 그 억울한 사람들 5명 죽였죠? 여러분, 미리미리 그 사람이 수도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별 상관없다고 그냥 가고 갔대요. 근데 인제서 이제 그 경찰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이 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잡아내면요,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해요. 옛날에 한국 정치는 뭐였어요? 고문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고문이라는 것이 왜 나왔었겠어요? 너무너무 말을 않고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또 고문을 너무 심각하게 해놓으니까 아닌 것도 너무 죽었으니까 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적은 무리들이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해요. 퍼스트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강해야 내 가정, 나 자신도 평강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나라와 민족, 유정자를 위해서 올바로 역사적으로요, 대통령하고 내려와서 영창 가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서 그렇게 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대통령하고 내려오면 영창 가야 돼요? 나는요, 기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지 북한에다 돈을 퍼주는지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내려와서 영창 가지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는 하고 싶어요. 그 기도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비양심적으로 지은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악한 자다 할지라도 지금은 깨끗한 피가 흐르는 종들, 흐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서 붉은 피를 흘림으로 만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죄에서 씻김받아 깨끗한 인간이 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죄에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죄에 빠져 방황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진찰을 하니까요. 50대래요. 50대. 내가 나이가 70인데.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 모든 종으로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다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음과 건강과 사람들이 보는 사람보다 목사님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더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누칠도 잘 안 해요. 비누칠도. 머리도 샴푸로 감지 않아요. 그냥 비누 만들어서 그 비누로 머리 감고 그 비누로 그냥 저는 세수할 때는 그냥 물로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신을 하고 염색을 한다는데 저는 염색하지 않았어도 머리가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품고 사니까 건강도 책임져 주시지만 내 피까지 또 바꿔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화해시키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오늘부로 회개 안 된 것이 있다라면 깨닫고 찾아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식의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자식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회개를 해서 내 죄가 씻겨졌을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담을 헐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 버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주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지간과 같은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방송에 뭐 성폭행, 몸폭행 했는데도 뭐 주일날은 교회 같은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비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6일 동안 죄 니다 져놓고 하루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며?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는 사죄함을 받지 못한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요, 내 주위의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뭐 어쩌고요? 술 먹고요? 뭐 어쩌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잘 살았다라고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안 되면 더 노력합시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는 입술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참으로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들의 질고를 대신 져주셨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있으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십자가 없는 종교는 인간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련한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의 십자가를 없이 여기는, 십자가를 없인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높이 받들어 존경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동남아 제국을 돌아보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또 잡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그것들을 믿어야 복을 받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나라에도 들어갔지만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일본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요.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일본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던 한국인데요. 한국이 지금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정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서는 국회의원들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더 열심히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